우선 부족한 저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면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간증하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부인하였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선택하신 것이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베드로는 제자가 되었고 사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조지신학적으로 교리에 보면 선택교리라는 게 있습니다. 선택교리는 너무나 중요한데,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되어지고 하나님이 선택에 의해서 인간은 구원받고 사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또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중요한 단어는 그가 먼저입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는 가슴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30살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어렸을 때 교회를 잠깐 다닌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적으로, 환경적으로 교회를 다닐 수가 없었어요. 저희 집은 어머니는 불교를 믿고 있었고, 또 집은 너무나 가난해서 자주 이사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를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어린 마음에 세상적으로 살면서 가졌던 꿈은 바로 돈을 많이 벌어서 어머니에게 효도를 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지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시고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 병원비를 대기 위해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빚을 지셨어요. 근데 그 빚을 다 감당하지 못하니까 어머니는 빚쟁이에게 도망 다니고, 하물며 옷장에 숨어서 빚쟁이가 오면 엄마 없다고 얘기하라고, 그런 환경에서 제가 자랐기 때문에 저는 어려서 꿈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어머니에게 효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일찍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어머니에게 월급을 받아서 다 드리고, 그리고 하물며 대출이 필요하면 대출을 받아서 드리고, 그렇게 생활하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어서 시흥으로 이사 와서 그제서야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다닌 것은 누구에 의해서 전도를 받거나 그런 게 아니고, 어느 날 이제 직장을 갈 때 교회가 교회 이름이 제 눈에 줌처럼 크게 다가오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나 저 교회 다니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였어요. 그래서 동네에 혼자 가기는 너무나 창피하고, 그래서 주변에 혹시 저 교회 다니는 사람 없는지를 알아본 끝에 저희 큰아들의 친구 엄마였던 분이 그 교회를 다닌다 해서 손을 잡고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교회에 첫 발을 디디게 된 것인데, 교회를 다닌 지 2년 만에 저희 집에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신랑과 결혼하기 전부터 친정집을 도와주면서 빚이 진 게 있었는데 그게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남편 모르게 빚을 저도 갚느라고 막 돌려막기도 하고 이렇게도 했겠죠. 그러다 보니 빚이 점점 늘어나서 걷잡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순간 너무 두려웠어요. 하지만 남편한테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결혼 전에 내가 일을 벌인 거였고, 또 저희 친정언니들은 친정집이 가난하다는 이유 때문에 멸시받고 무시당하고 그렇게 산다고 저한테 막 와가지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친정집에 와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은연중에 집이 가난하면은 남편한테 무시당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빚을 졌다는 얘기를 들으면 분명히 남편에게 무시를 당할 거라는 걸 알았고, 또 남편에게 쫓김을 당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부흥회 때 제 귀에 들리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메시지였어요. 참 이상하죠? 그렇게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텐데 그날 유독 저의 귀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메시지가 들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서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얼마 동안 기도를 하였는지 모르지만, 며칠 동안 기도를 하였는지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 남편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새벽 기도 끝나고 남편한테 가서 여보 하면서 조심스럽게 내가 이러이러해서 빚을 지었어요 라고 했더니 남편의 반응은 놀랍게도 우리 집 팔아서 빚을 갚읍시다 그러는 거였어요. 너무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편이 참 착하다고. 맞아요. 저희 남편 진짜 착하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남편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렇게 가정의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믿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저에게는 이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기도하고 있는데 전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지만 전도하는 방법을 몰랐는데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을 때 교회 집사님이 저에게 어린이 전도협회를 소개해 주면서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자고 하는 거였어요. 그것이 시초가 되어서 저는 어린이 전도협회와 인연이 되어서 그곳에서 훈련을 받았고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2005년 여름 3일 클럽이 있었던 날인데 3일 클럽은 일주일 동안 합숙하면서 배운 걸 가지고 3일 동안 밖에 나가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둘째 날이 되었을 때 어느 때와 다름없이 저는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가 저를 너무너무 불쾌한 마음이 들도록 저에게 말을 하였고 너무너무 저는 그것이 견딜 수가 없이 제 마음속에 화가 나기 시작하였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내가 왜 저런 어린이들에게 무시를 당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야? 내가 왜? 하면서 내 마음에 걷잡을 수 없는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 내가 왜 무시를 당해야 하냐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였어요. 그렇게 씩씩거리고 훈련 장소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은희야, 그 아이는 죄인이야.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도 못한단다. 근데 은희야, 너도 아니? 너도 죄인이었어. 그런데 너를 위해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거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그런데 나는 그 아이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주는 그 아이를 사랑한단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회개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집회가 끝나고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였어요. 하나님, 주님 그렇게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저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헌신을 하였는데 저는 그 헌신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렇게 감동에 의해서 헌신을 하였는데 그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해 주신 결과에 의해서 제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주님께 헌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선택되었다는 건 너무나 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간혹 가다가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들을 때 항상 그때를 생각해요.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 나를 만나주신 주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참 아찔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다면 나는 이단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다면 나는 다른 종교를 가지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선택해 주셨기에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고 복된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을 꼭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칠 때 참 부족할 때가 많아요. 내세울 것이 없고 항상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런 고백이 나올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 그런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내가 쟤를 괜히 선택했구나 후회하셨을까요? 로마서 11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어쨌든 성경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고 사명의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었던 베드로 그를 선택하셨어요. 제자 삼아 주셨고 또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대통령이 누구를 지명해서 장관 자리에 앉으면 어깨에 힘을 주고 살아가죠. 그렇다면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선택하셨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제자로 선택된 베드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그는 항상 동행을 하였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였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고 바다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목격하였고 병든 사람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 치료받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어느 날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라고 대답을 했죠. 그때 예수님은 또다시 똑같은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였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주님은 마음에 흡족하셨고 또 그를 칭찬하시면서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제자 삼아 주시고 사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권세까지 주셨습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붙잡히신 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지요. 예수님을 배신한 베드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요한복음 21장에서는 그가
업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2절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잊어버린 채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다시 나타나셨고 제자들에게 아침을 차려주신 후 식사를 다 마친 다음에 오늘 읽은 본문처럼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실 원어를 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들보다, 예수님은 무엇을 가리키면서 베드로에게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셨을까요? 아마도 물고기를 가리키며 질문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어부로서 물고기를 잡아야만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물고기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었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베드로가 왜 다시 어부로 돌아갔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지 않지만 추론해 보면 예수님을 부인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용서할 수 없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서 떳떳하게 복음을 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생계에 대한 걱정이 없었을 것이지만 지금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는 생계를 걱정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저런 이유로 업으로 돌아가야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하나님께 헌신을 하였지만 교회에서 집사로 주일학교 교사로 변함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하나님이 너무 좋고 말씀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서 신학교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한 것을 잊어버리고 저는 졸업을 앞두고 이제 자유로운 몸이 되었기에 나는 돈을 벌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좋은 직장을 얻어서 하나님께도 헌금도 하고 또 생업을 책임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마음속에는 왠지 사역을 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그것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나는 나이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생계를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해야 해. 내가 신학 공부를 한 이유는 교육자가 되기 위함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좋고 말씀이 배우고 싶어서 그런 거야. 그리고 나의 남편은 교회 안수 집사잖아. 난 남편을 내조해야 돼. 그런데 이런 환경이 교육자가 될 수 없는 환경인데 내가 어떻게 교육자가 될 수 있겠어? 이것은 분명히 사단이 주는 마음일 거야 하면서 저는 새벽 기도마다 이 마음을 물리치기 위해서 얼마나 사투를 벌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감동을 자꾸 밀어내려고 하였습니다. 사실 겉으로는 이렇게 외적으로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는 핑계를 댔지만 본질적으로 내 심령에는 영적 자존감이 낮아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고 또 우리 언니들의 그런 가정 남편한테 무시당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내 마음에는 열등감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 자존감도 낮아 있었고 다른 사람 앞에 쓰는 게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자꾸 외적인 환경을 대면서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하기 싫어요라고 하나님과 그렇게 때를 쓰면서 기도를 아주 오랫동안 하였습니다.
저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나의 생각을 관철시키려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였던 거죠. 하지만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마음의 평안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2014년 3월 학교 체프 시간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저의 마음에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은희야, 너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당당하게 얘기했죠. 주님, 사랑해요. 그래?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니까요, 주님. 제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럼 나를 위해서 일을 해다오. 그 말에 제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내가 뭐라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걸까? 나는 할 수 없는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시는 걸까? 저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였지만 사실은 여전히 나를 붙잡고 있었고 세상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고 제가 순복할 수밖에 없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생계를 위해 사명을 포기하고 업으로 돌아간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사명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저의 인생 속에서 역사하신 주님을 간증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아니면 가족 중에 주님이 회복시켜 주셔야만 하는 분들이 계신지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22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는 모르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부족한 제가 나를 변화시키고 회복시켜 주신 주님을 간증하였습니다. 너무나 부끄럽지만 저의 허물은 가리워 주시고 주님의 말씀만 성도들 가슴속에 살아 운동력 있게 하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